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다 찾으셔서 교독을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51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물으시던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오늘은 우리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병들면 어떤 일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거의 패닉 상태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번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건강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아마 잘 깨닫게 된 줄로 압니다. 정말 건강해야 모든 일도 우리가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절실히 이번에 깨닫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염성이 굉장히 강하지만은 그러나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는 건강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충분히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질병이라고 의사들이나 의료계 관계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질병이 있는 사람이라든지 허약한 사람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치명타가 될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건강한 몸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일반 감기처럼 왔다가 지나갈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너무 염려하거나 걱정하고 하는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건강 수칙을 잘 지키고 또 개인적으로 출입이나 이러한 것들을 자제하고 한다면 아마 이 어려움도 충분히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우리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또 이 여름을 잘 이겨나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육신이 병들면 이처럼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것처럼 육신의 병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도 병이 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이 건강하면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건강하면 우리에게 어떤 환난과 고난이 올지라도 다 이겨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창세기 제일 먼저 등장하는 요셉 같은 인물들, 고난의 대표적인 인물이죠. 그는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팔려갔고 또 감옥살이도 하고 노예 생활도 합니다.
그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그는 넘어지거나 쓰러지는 법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은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과 늘 함께 하셔서 요셉이 형통했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요셉은 하나님이 늘 함께 할 정도로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든 사람과 함께 있으면 병이 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우리에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다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고, 다윗도, 또 다니엘도, 우리 신앙의 모든 선조들이 정말 우리가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에게 어떤 환난과 고난이 올지라도 다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는 믿음이 강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해서 병이 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모든 일들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조그마한 염려되는 일이 생기고 어려움만 다가와도 그냥 좌절해 버립니다. 몸에 병이 들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냐 뭐야라고 자책을 합니다. 고난과 고통 속에 빠져버리면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고 불평하고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교회를 하다가도 좀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 그냥 이러니 저러니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험 받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나는 교회를 못 나오겠다고 그렇게 말까지 하는 사람들도 우리들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이 병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기 때문에 아니고요, 환난을 만났기 때문에 아닙니다. 병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도 요셉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과 떨어져 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때부터 믿음이 병들기 시작하고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려운 상황이나 환경이나 조건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병들었던 것이 훨씬 더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도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첫 예언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다보면서 내렸던 진단이 그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영적으로 병이 들어 있었구나.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믿음이 약해져 있어서 이 믿음이 병들어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제 우리는 다시 건강한 믿음을 회복해야 되고 다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그들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실 때 너무 사랑스러웠을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이 떠나서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지금은 심판의 대상으로 바뀌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야 되느냐? 그러지 말고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던 때로 다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사랑했던 때를 가리켜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내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사랑스러운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인지 아니까 청년의 때라고 그랬습니다. 청년의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이 강한 시절이 청년의 때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신앙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랑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믿음이 강한 때였습니다. 또 있습니다. 바로 신혼의 때의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사랑이 충만한 때가 언제냐? 부부간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바로 신혼 때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신혼 때의 사랑을 이야기했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할 때, 마치 신혼 때 부부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그들 역시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강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충만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신혼의 때를 이야기해 가장 좋을 때를 이야기한다면 오히려 가나안의 시절을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나안에는 먹고 마시고 입는 거, 또 집 걱정 그런 거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때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습니다. 하나님은 청년의 때, 신혼의 때, 그때를 표현하면서 광야의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가나안에 들어와서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곳에 들어와서는 이 땅을 더럽히고 이 땅을 잘못되게 만들었다.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이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그들이 광야에서는 정말로 하나님을 잘 따랐습니다. 씨도 못 뿌리고 먹을 물도 없고 날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 밑에서 밤에는 추운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잘 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집안에서 먹고 마시고 편안히 지내면서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이 땅을 더럽혔고 하나님의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존재로 바뀌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풍족한 가나안 때가 신혼의 때, 청년의 때라 하지 않고 광야의 때를, 그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든 때를 청년의 때라고 이야기했고 신혼의 때라고 그렇게 이야기했겠습니까? 그것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잘 따랐다고 성경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은 광야에서는 하나님과 늘 함께 있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고 하나님의 기적 속에서 살아갔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은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기적이, 축복이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광야 살던 때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았습니까? 간단히 우리가 크게 알고 있는 것만 하더라도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 십계명과 모세의 율법을 받았습니다. 하늘에서는 만나가 내려왔고 반석에서는 물이 흘렀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그들을 인도했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원하든지 간에 광야 산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기만 하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다 응답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광야에서 이렇게 훈련받은 이 믿음을 가지고 요단강을 건넜고 여리고를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전투에서 하늘에 있는 해를 멈췄고 달도 멈췄습니다. 철병거도 겁나지 않았습니다. 안악자손도 그들은 날마다 물리치면서 갔었습니다. 그 놀란 믿음의 힘이 언제 생겼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잘 따랐을 때 바로 광야의 때였다라고 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의 믿음은 정말로 강했습니다. 정말로 건강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그들은 이 광야의 축복을 그들이 잃어버렸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따르지 않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병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병든 이스라엘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너무 안타까워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안타까워했다는 것은 이 예레미야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안타까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스라엘을 볼 때는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믿음이 병들었어요. 어느 정도 병들었는지 8절에 있는 말씀이
그 병들은 상태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제단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드리는 제사는 무슨 제사입니까? 도대체 누구에게 드리는 제사입니까?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율법을 다루는 자,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주의자들,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나를 알지 못한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가르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 당시는 그랬다는 것입니다. 관리들은 어땠습니까? 나를 반역했다. 대놓고 하나님에 대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이 나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마다 그들에게 바른 길로 인도하라고 가르칠 수 있는 이 선지자들이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따랐느니라.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그런데 예레미야 당시에 있는 이 땅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한 것이 아니라 바알, 이방신의 이름으로 그들의 예언을 받아서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망해가는 것이죠. 이건 병들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들이 병들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요, 저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죽음 상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겠습니까? 이 상태에 있는 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다고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았습니다. 그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먹고 마시고 있고 현재 이동하는 모든 것조차도 그들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물이 필요할 때도, 고기가 필요할 때도, 양식이 필요할 때도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꼭 필요했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아니고는 그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들은 하나님만을 바라봤고, 하나님이 주시는 물을 마셨고,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었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갔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운 때였습니다. 이것이 힘이 넘치는 청년의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땅을 차지했습니다. 농사를 짓고 거기에서 곡식이 납니다. 과일이 납니다. 그래서 창고를 짓고 창고 안에 먹을 것을 쌓아두기 시작했었습니다. 내 힘으로 먹고 마실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 힘으로 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들은 하나님 없이도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먹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그들은 어디든지 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계속되자 제사장들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관리들은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도 하나님 이름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일반 백성들이야 오죽 하겠습니까? 결국 예레미야 시대에 와서는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병든 믿음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잊어버렸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기적을 잊어버렸습니다. 나에게 응답하시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삶으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도 한번 돌아보십시다. 이제 집도 사고 좋은 직장도 다니고 통장에 돈도 좀 저축해놓고 먹고 살만해지니까 혹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혹시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믿음이 병들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세상 것이 채워졌다고, 세상 것이, 내가 필요한 세상의 모든 것이 갖추어졌다고 하나님 없이도 됩니까? 우리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이 있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모든 것보다 우리는 주님이 더 귀하고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고 찬송을 하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려고 하는 사람으로 가득 차져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그건 세상이니까요. 문제는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세상 것이 채워졌다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사는 그 사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 문제입니까? 믿음이 병들었잖아요. 병은 어떻습니까? 본인만 드는 게 아닙니다. 병은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그 병을 옮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든 사람 옆에 가면 우리가 전염이 되어서 병이 앓는 것처럼 믿음이 병든 사람 옆에 가면 우리의 믿음도 병든다는 생각은 왜 안 하십니까? 믿음이 병든 사람이 있으면 교회가 병든다는 생각을 왜 안 하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아니, 내 방법과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눈에 보이거든. 우리는 그 사람에게 치료약을 줘야 합니다. 그 사람을 낫게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병들지 않습니다. 혹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 없이 세상 것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라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이 보인다면 여러분들이 붙들어서 그 병든 믿음을 고치는 의사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하나님 없이 믿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팔째로는 제사장도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도 선지자도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바알이 역사입니다. 그들에게는 거짓된 것이 역사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요셉처럼 믿음이 강한 사람이 되셔서 우리에게 어떤 환난과 고난이 올지라도 능히 이겨나가는 그런 믿음이 건강한 성도, 강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려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지 심판하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대상이 심판의 대상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부지기수로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장 귀한 사랑의 대상이 누굽니까?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죠. 다 자식들입니다. 자녀들이 세상 그 어떤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말 부모가 사랑의 대상, 자녀에 대한 사랑의 대상으로 사랑만 하고 미워할 줄 모르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따라하지는 마십시오. 그냥 마음속으로만 하십시오. 자식이 원수다. 여러분, 자식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왜 자식이 원수라고 말하겠습니까? 사랑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자식이 정말 원수 같아서 죽이려고 그런 말을 합니까? 아닙니다.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고통을 주고 부모에게 아픔을 주기 때문에 자식이 원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미워 없애버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나도 사랑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 멸망에 시키겠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되지 근심거리가 되고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예레미야가 지금 뭘 말하고 있습니까? 광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광야 시절에 그 청년의 때의 믿음, 그 신혼부부의 사랑을 가졌던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다가온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광야 시절에 그 청년의 때, 그 신혼부부의 사랑의 때, 그때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가나안에 들어와서 모든 것이 풍족해지고 모든 것을 갖추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기도조차도 안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바꿔서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어렵고 힘든 광야 생활,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정말 하루하루가 고통스럽고 눈물로 살던 그 어렵고 힘든 광야 시절을 견디며 이겨나갔던,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 시절을 보내왔던 그 믿음들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습니까? 그 세상의 모든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겨나갔던 그 믿음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가슴 속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조그만 어려움이고 힘든 일이 생기면 도망가 버리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말 과거에 그 어렵고 힘든 시절을 살면서도 나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겠다, 내 모든 기쁨은 오직 하나님께로만 오는 것이라고, 내가 절대 사람들을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그렇게 다짐하며 고백했던 그 믿음이 지금도 있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제는 믿음이 병들어 버렸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려고 하기보다는 세상 것을 찾고 세상 것을 믿고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다면 예레미야의 경고대로 우리는 다시 광야의 때를 회복해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이 병든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광야의 때로 돌아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회복의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따르고 다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다. 내가 가장 강했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이 없이는 못 살 그때, 그때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시고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나의 모습과 비교해 보시면서 이제 혹시 그때는 강한 믿음으로 살아 모든 것을 이겨왔는데 지금은 믿음도 나약해지고 하나님 은혜도 언제 받은지도 모르겠고 내가 기도한 적도 언제든지 모르겠고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는지도 기억도 안 나는 그런 상태에 있다면 예레미야의 이 음성을 들으시고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이 죽어 있다면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되시는 주님을 다시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죽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죽어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목사님, 나는 믿음이 병든 게 아니라 아예 죽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을 붙드십시오. 그렇다면 죽어있는 믿음조차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들에게 나타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다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려고 했던 그 믿음의 상태를 회복했었어요. 세상의 모든 어려움과 환난도 이기시고 이번 우리에게 다가왔던 이 전염병도 다 이기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저와 우리 교회, 우리 온 성도들, 그들의 가정, 이웃들에게도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에게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이길 수 있는 강한 믿음을 주시고 혹시 내 믿음이 병도 있다면 고쳐주시고 죽어 있다면 살려주셔서 이때를 이길 수 있는 강한 사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